남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 시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시인데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라는 구절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어요. 약 한 97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탄을 사용하시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연탄을 사용했습니다. 땔감을 사용하다가 연탄을 사용하니까 너무 편리했던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쯤이면은 집집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창고에 연탄을 이렇게 비치하는 것이 뭐 김장하듯이 일상이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연탄의 쓰임새가 참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죠? 겨울날 추위에 언 손과 몸을 따뜻하게 해줬고요. 또 음식을 만들 때 또 연탄 보일러로 온 가족에게 온기와 온순물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다 타고 남은 연탄재는요, 빙판 위에 던져져 가지고 미끄러움을 방지해 줬고요. 또 여름 장마에 파여진 웅덩이를 메꾸는 데에도 사용했습니다. 연탄재 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 아내랑 신혼 때 제가 해망동 산 말랭이에 살다 보니까 겨울이 되어지면 눈이 오고 빙판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며느리가 반근무하고 이제 올 때쯤 되어지면은 집에 그 연탄재를 가지고서 그 계단에 연탄재를 다 뿌려 놓으셔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올라오다가 넘어질까봐. 그래서 전 연탄재 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연탄을 바라보면서 참 연탄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두운 세상에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하는 그 빛과 같은 존재, 그죠? 자기의 몸을 녹여서 맛을 내는 손과 같은 그런 삶. 그리스도의 삶이 연탄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연탄과 같은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고 가치 있었는지 이제 그의 송병헌식의 장면을 통해서 그 하객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예. 다시 다른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그 송별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이 밀레도는요, 에베소 남부에서 약 48km 떨어진 곳, 승용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때 아닙니까? 한 2박 3일 정도 생각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리입니다.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하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요. 그 청한 모임에 그들은 기꺼이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합니다. 이 송별식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해고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는 뒤에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송별식을 마무리합니다. 그 송별식이 마친 뒤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약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헤어짐을 슬퍼하면서 작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바울을 배까지 배웅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 바울과의 헤어짐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과 슬픔이 이렇게 묻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실 모든 관계라는 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이별이 이런 아쉬움과 슬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함께 만났다가 또 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만남과 헤어짐, 특별히 그 헤어짐 가운데 성도들이 다 아쉬워하고 슬픔이 있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이별하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이들의 마음속에 아쉬움과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떠나는 그가 그들에게 그런 가치 있고 그런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떠날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쉬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눈물 좀 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제가 장례식 가보면은요, 내가 그걸 꼭 보거든요. 얼마나 자식들이 우는가를 봐요. 그리고 그 우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은 그 가신 분이 참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분은 정말 잘 살았구나.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돌아가신 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잘 살아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래요. 저도 그런 이별을 맞이하고 싶어요. 그런 헤어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이별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과의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이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런 존재로 살아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아쉬워하고 울면서 근심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갔는갑다, 아무런 느낌 없는 그런 이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알턴니가 빠져서 속이 시원해,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없으면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그 여운이 남겨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들이.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난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보이지 아니하니까 정말 아쉽구나. 아쉽다. 참 필요한 분이었는데.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송별하는 이 송별식, 그리고 적지 않은 그런 분량이 있거든요. 이 바울이 송별사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하는데요. 이 내용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사실 2절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한 그런 많은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해당에서 전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들, 이방인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어떤 해고, 그리고 사역 보고에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해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일무이합니다. 나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특히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이전에 최초의
독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성경을 처음 듣고 본 독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도행전은 거의 1900년 전, 2000년 전에 거의 기록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처음 독자들도 그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처음 독자들이.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을 기독교 1세대라고 말한다면은 사도행전의 그 독자들은 기독교 2세대들이 그 대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세대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들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고 들었던 독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요,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된 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이요, 이제 기독교로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요. 그 나름의 규모를 이루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던 그때입니다. 그 당시에 외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계속적인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고요. 또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애국과 핍박 역시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요, 유대교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에 심각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런 그 초대 그 2세대 기독교의 교회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내외적인 그 어려운 환경들에 대한 뭔가 메시지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간의 이 송별식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간에 있었던 이 송별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을 해고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다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아멘. 이 내용을 바라보면은요, 그 내용들이 바울의 해고의 그런 내용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들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아니면 공중에서 전하고 가르친 것,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차등 없이 편견 없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 이런 것들을 해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해고의 이 이야기들은 꾸며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바울의 해고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찾아보면은요, 딴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 3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갈목할 만한 그런 열매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요, 자랑할 거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랑할 거리들이. 왜? 바울의 손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요. 또 에베소 전 지역이 복음을 다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많았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 해고 가운데 뭐가 드러날 수 있어요? 나의 업적, 나의 자랑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바울의 업적이나 자랑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 전체는 고생한 것, 참은 것, 최선을 다한 것 외에는 해고에 들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해고를 바라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냐? 지금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전별하는 목사님과 송별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그잖아요? 은퇴할 때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으며 어떤 부흥을 이루었으며 보통 그렇잖아요. 전별할 때도 그렇고요. 근데 바울의 해고를 바라볼 때는요, 전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3년 동안 고생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은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것, 이것이 그의 해고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이 안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바라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 여러분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걸 가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충성했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갖다 드렸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거기에 어느 부분도 네가 5달란트를 남겨서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면에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26절 바라보니까 이거는 책망받은 자인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번역에서 보면은요,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을 쉬운 번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하느냐? 심으야지 않느냐? 심어야지 않느냐? 노력해야지 않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 숨겨놨거든요. 땅에 숨겨놨어요. 이게 뭐가 충성이냐라고 할 때 심는 거죠. 주어진 거에 대해서 심는 거예요. 심어서 뭔가를 열매를 맺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 투자를 하잖아요. 만약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갖다 얻지 못하면 국가로부터 어떤 페널티가 한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뭡니까? 열심히 투자하는 거죠. 성실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바울은 뭐라고요? 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역할은 물을 주는 역할, 바울의 역할은 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충성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충성이란 건 뭐냐면은 자기에 주어진 그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는 자로서 계속 심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로서 계속 물을 주는 자였고요. 그 식물이,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심는 자는 심는 거고요. 물을 주는 자는 물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줄 알아요? 왜 바울이 결과물을 자랑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결과물과 그 업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뭐 하는 자예요? 심는 자. 물 주는 자로, 열심히 물을 주는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심는 자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인 거예요. 바울은요, 그 해고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자로서 심었다라는 거예요. 심는데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심는데 많은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심는데 겸손함으로 심었다라는 거예요. 심는데 많은 방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는데 아무튼 그 심어진 것이 자라나기를 위하여 그의 유익함을 위해서 뭐든지 다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꼭 농사꾼의 심정이죠. 농부가 이번에 뭐 곡식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근데 잘 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단지 농부는 뭡니까? 열심히 심고 가꾸는 거죠. 열심히 심는 것, 때를 따라 열심히 가꾸는 것, 이게 충성스러운 농부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농부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뭘 통해서? 해고록을 통해서. 해고를 통해서, 송별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꾼이다. 그리고 일꾼의 마땅한 뭐라고요?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송별식의 그 해고에 뭐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업적이나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단지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참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많이 벗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결과물들, 그 열매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죠? 자기 탓, 목사 탓. 야,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목사가 열심을 해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그게 누가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이냐? 전혀 자기가 일꾼 되어짐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그 해고를 통해서 그 2세대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한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충성하다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눈물 뿌리며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참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나름대로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거든요. 이 가정의 아내로, 이 가정의 또 엄마로, 이 가정의 또 가장으로, 이 가정의 또 아빠로 부르심을 받아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속에서 많은 갈등도 있죠. 억울한 오해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겨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눈물이 펑펑 흘러나가죠. 근데 여기서 열매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 너무 힘들고 그냥 도망치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고 그냥 눈물만 한없이 흘러지는 우리의 그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달라지지 않을까?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눈물 뿌리면서 억울함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견디는 거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맛있는 대추를 몇 개를 얻어먹었는데요. 그 대추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맛있게 열리겠습니까? 산전수전, 공전 다 겪어서 그 대추가 맛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서 대추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열매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을 하려고 하고 진짜 살아보려고 진짜 눈물 뿌리면서 애써보고 이런 과정들이 누구를 만든다고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헛된 고생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 본보기를 보이면서 살아가신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겨운 인생 가운데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우리가 자라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잘 견디기를 원합니다. 잘 버티기를 원합니다. 잘하려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